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담임하시는 송병주 목사님 나오셔서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뜬 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실 그 말씀 기대하면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유한 목사님과는 이런저런 곳곳에서 스치듯 만났던 만남이 이렇게 또 좋은 사귐의 또 말씀 가운데서 또 좋은 교제, 믿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만남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이틀 동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의 만리장성을 많이 쌓았습니다. 온갖 이야기 서로 같이 교회 이런 어떤 뒷담화 이런 거는 전혀 안 했고요. 오로지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있었던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민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 같이 정말 참 많이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한 이틀 대화 나눠보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상처가 된 별이 아니고 별이 된 상처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실패와 좌절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꼭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치유하는 광선을 해처럼 비출 수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밤하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별처럼 빛나는 일, 내가 흘린 눈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끊어지지 않는 시냇물처럼 샘처럼 그렇게 터져나오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포이에마라는 말이 있죠. 포이에마라는 말은 걸작,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땅에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시편으로, 노래로, 그리고 시로, 한 편의 시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포이에마로 그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마음이 별로 섭섭치 이렇게 평안치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작품이면 뭐해? 갤러리에 전시된 게 아니라 다락방에 먼지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품이면 뭐해? 그냥 나는 지금도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걸작품이면 뭐하나? 내가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어쩌면 우리가 이민생활하고 또 교회에 있다 보면 한때 우리끼리 한때 꽤 괜찮은 걸작품이었는데 싶지만,
사실 지금 우리끼리 앉아 있으면 그냥 이민 온 아시안이죠. 한국인이죠. 참 그런 것이 우리를 참 서글프게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죠. 미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서울대 아무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서울대 자랑하고 내가 민족사관학교 나왔다 그런 거 이야기 자꾸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가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네. 서울에 있는 애들은요, 서울 인구가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지방에서 온 애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도시에서 왔는지 인구가 10만 명이고 뭐 이런 거 꼭 이야기해요. 서울에 있는 애들은요, 남산타워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지방에 있는 애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사당이 얼마나 큰고 이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요. 서울에 있는 애들은요, 한강이 얼마나 큰지 잘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지방에서 온 애들은 우리 동네 호수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말을 해줘요. 무슨 뜻일까요? 예, 부족한 게 많으니까 쓸데없는 거 열심히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말이야 이러고 계신다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지금 많이 기죽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지방에서 올라온 무성리 친구가 서울 와서 당황해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스스로 그렇게 작게 여기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이라고 아무리 부른다고 해도요,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다락방에 쌓여 있는 먼지더미 같거든요. 자, 먼지더미에 던져져 있고 거름더미에 던져져 있다. 그러면 내가 먼지 취급당하는 것이고 쓰레기 취급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한 편의 시처럼, 한 편의 음악처럼, 한 편의 작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솔직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빚더미 아니면 청구서 빌더미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시와 같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오히려 그럴 때에는 논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누가 그런 원론적인 말하고 있으면 배부른 소리 참 하고 있다.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너도 한번 힘들어서 그냥 입에서 단내가 퍽퍽 나도록 한번 쓰러져 봐라. 그러고도 그 꼴 나고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을 하게 될는지 한번 보자. 그 꼴이 되고도 나는 하나님의 시편이요, 나는 하나님의 시요, 한편의 걸작품이다. 그런 소리 나오는가 한번 보자 하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그 꼴 당하면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저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 험한 꼴 당하시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그때 한번 봅시다. 어느 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저런 건 다 희망 고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제가 조금 고등학생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럴 때 사람이 자살하지 않을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딱 자살할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찌 될지 모를 지경. 그리고 그냥 여동생 둘 데리고 혼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망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사이 여동생 둘 데리고 버티고 살아가야 했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게 막막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잘했어요. 네. 1학년 때 되게 잘했는데 2학기 때는 갑자기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 정말 막 쳐버렸어요. 막 쳐버리고 오늘은 한번 1번만 쭉 달고 나가보자. 몇 점 나오는가. 국어 시험은 답변 1번에만 동그라미 치고 몇 점 나오는가 한번 해보자. 수학 시험은 2번만 쓰고 몇 점 나오는가 한번 해보자. 제가 그러면서 중간고사를 쳤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자퇴서, 대학교 자퇴서를 2번을 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자퇴서를 냈어요. 선생님, 저를 자퇴하게 해주실래요? 아니면 내일부터 무단 결석해서 퇴학당하게 하는 것으로 선택하실래요?
제가 학교를 다닐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선생님 제 손으로 자퇴하게 해주실래요? 아니면 학교로부터 퇴학당하게 해주실래요? 제가 그걸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무 놀라워하시고 왜 그러냐 병주야. 그 당시 제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받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를 못해가지고 시간 보내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낚싯줄 있잖아요, 그죠? 낚싯줄을 헝클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감아요. 풀면서 헝클어진 거. 그러면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시간 때울 수가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현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낚싯줄을 풀어놓고 헝클어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하나하나 감는 거. 그러면은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 있겠다. 제가 그 당시 고등학생 때 조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속으로 이번 강사 잘못 보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희 그때 처음으로 뭐 한국 입시에 철학 과목이 들어왔을 때라 우리 국민윤리 선생님이 철학 교사가 되셔가지고 철학을 가르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인간이 한계 상황이 오게 되면 환자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강자들은 철학을 선택한다. 너희들은 철학을 선택해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무신론자셨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고등학생 때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한계 상황에서 강자가 어디 있어? 그러면 한계라는 게 없지. 그냥 혼자 했던 생각은 그냥 나는 환자니까 종교를 선택해야겠다. 어디를 갈까? 뭐 엄마가 절에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절에는 가고 싶지 않고 또 성당은 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한번 가봤었는데 참 좋았다.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제 발로. 교회를 갔더니 새가족반 선생님이 물어보시고 학생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나. 우리 철학 선생님이 환자들은 종교를 선택한다고 하길래 내가 아무리 봐도 환자인 것 같아서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선생님이 또라이 하나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면 자네는 천지 창조와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있겠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러면 예,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뭐 곰도 여자가 됐는데 그 정도 신화가 없어서 종교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뭐 그 정도 뭐 그죠? 김알지는 알에서 태어나고 박혁거세는 부처님은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데 그 정도 신화는 있어야 종교죠.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진짜 또라이가 나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새가족반에서 빼가지고 전도사님이 저를 따로 1대1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다른 애들이 헷갈려 한다고 좀 따로 저를 빼놓으셨죠. 자, 그럴 때 제가 교회를 나와서 그냥 모든 게 멍했어요. 그리고 막 그 교회에서 통성기도 시키고 이러면 짜증나고 왜 또 소리를 지르게 만드나 하고 그냥 통성기도 시키면 나가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통성기도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쳐다보는 저 얼굴 표정들 참 미쳤구나.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그러다가 고등부 때 저희 아내가 아닌 한 예쁜 자매가 있길래 유난히 마음에 들어서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마음껏 그 자매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냥 혼자 그 자매 쳐다보고 있는데 험한 꼴을 한번 봤죠. 막 기도하다 눈물이 났는데 콧물이 그냥 이렇게 흘렀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 험한 꼴을 보면서 좀 분노했어요. 교회가 저 예쁜 자매를 저 꼴로 만들다니. 막 그냥 이 교회가 나쁘다. 막 그렇게 하고 참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나왔지만 그냥 제 마음은 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앞에서 뭐 고난 가운데 막 이런 이야기하면 당신도 한번 그 꼴 당해 보십시오. 그런 말 나오는가. 막 이런 생각.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자식 심정이 뭔지는 아십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자살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 나를 만나러 오자고 네 아버지 시신 확인하러 가자고 나를 부를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참 다들 배부른 소리하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냥 늘 염세적이고 그래서 그 시절에 유행하던 장총찬 인간시장 김홍신의 인간시장 책 꺼내놓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삿대질하는 장면 보면서 참 잘 적었다. 그러면서 혼자 저도 교회 가서 삿대질 해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뭐 그러고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뭐 은혜 받는 것보다 늘 뒤에서 시니컬한
웃음만 띄고 있었고, 답답하면 또 교회에서도 낚싯줄 풀었다가 다시 감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고등부 누나가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저를 탁 그걸 빼앗더니, 병주야 네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막 알면서 붙들고 막 눈물 넣기도 하고, 또 미쳤다 왜 이러나 이러고 저는 나가버리고, 그렇게 교회는 나왔지만 그냥 세상에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종교만 있으면 되지, 뭘 이렇게 희한하게 믿으라 깨달으라 알아라 말씀을 묵상해라 뭘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 저는 그냥 막 그러는 마음 상태였었어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먼지더미, 지금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마음은 어떠냐. 제 마음은요 그냥 텅 비었다기보다 공허감으로 꽉 차 있고요,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미운 생각 나쁜 생각 쓰레기들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시니컬한 청소년기를 저는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퇴서를 쓰고 찾아갔던 저를 선생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병주야 학교 가자.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2학년 올라가는 애를 제 손을 잡고 학교를, 고2 때는 담임 선생님도 아니신데 저를 데리고 학교를 계속 가주셨죠. 저는 그 선생님 덕택에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도망 다니고 계셨고, 그냥 혼자 여동생들이랑 이제 아파트 뭐 조금씩 뭐 누구누구 보내주는 뭘로 그냥 뭐 관리비 같은 거 내고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는 아예 돈을 뭐 몇 달치를 못 내 가지고 전기, 도시가스, 수도 다 끊어졌어요, 전화까지. 그래서 여동생들이랑 크리스마스 앞두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추워서 자고 있는데, 늘 그 아시죠? 그 한국의 그 깡패들, 그죠? 론 샤크 같은 사람들, 빗 받아주는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늘 와서 괴롭혔거든요. 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갔냐, 막 맨날 그런 소리. 그럴 때마다 아들이니까 제가 다 그냥 감당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이니까 이브니까 케이크 사들고, 또 제가 26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케이크 사들고 24일 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케이크 먹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바깥쪽에 꽝꽝꽝꽝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죠. 깡패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오지 않을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집에는 주님이 임재한 게 아니라 깡패가 임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 3명처럼 3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는데, 저희 아버님이 덩치가 저보다 훨씬 크시거든요. 허리 48인치, 뭐 몸무게 120kg 넘어가시는 이런 분이셨는데, 그러면 덩치 큰 저희 아버지가 나간다고 탁 나오시는데, 제가 저 사람들 많이 상대해봐서 알아요. 제발 그냥 좀 계세요. 오늘은 좀 그냥 아버지 성깔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만 계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이미 얘들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강사 잘못 보셨다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엌에 가서 제가 칼을 들고 나갔어요. 부엌에 들고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대문을 열면서 있는 없는 소리를 다 질렀어요. 아저씨 아줌마, 깡패들이 여동생들밖에 없는 집에 쳐들어왔어요. 집에 전화가 안 돼요. 경비실에 연락해 주세요. 경찰서에 연락해 주세요. 이 조폭들 좀 잡아가라고 좀 해주세요. 칼을 들고 제가 막 휘둘러대면서 있는 거 없는 거 소리를 질러댔어요. 고등학생이 눈에 불을 켜고 칼을 들고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도 놀랬나 봐요. 그래 와서 저를 쳐다보고, 사람들은 막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아시죠? 옛날 그 서민 아파트 이렇게 복도 쫙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나와서 쳐다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자 이 사람이 저를 쳐다보더니, 야, 네가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영화 하나 찍었죠. 뭐라고 했냐 그러면, 못 이기겠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죽일 수 있겠지. 누가 죽을래? 그러고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도 당황을 했는지 다음에 보자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경찰 오고 뭐 난리치고 나서 이제 다 진정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칼을 부엌에 놓고 나니까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손이 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덤볐더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크리스마스 날 이브에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갑자기 그 참았던 분노와 서름이 그냥 눈물로 막 폭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나오시더니 병주야 들어가자 하시더니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 그 말이신 거죠. 사실은 병주야 우리 살자. 그리고 저한테 하셨던 말이 사실 오늘 니네들 얼굴 마지막으로 보고 나 죽으려고 그랬다. 죽기 전에 니네들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싶어서 왔다. 그런데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니 애비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하다. 살아보자 우리. 근데 저는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서름이 받치고 더 폭발해 버렸어요. 이딴 소리 하려고 왔으면 그냥 죽지 왜 왔냐고. 죽으려고 와가지고 얼굴 쳐다보고 케이크 사주고 가서 아버지 죽으면 나는 앞으로 생일이고 뭐고 다 끝장난 건데 이딴 소리 왜 하냐고. 그냥 죽어버리지 그냥. 그러면서 막 이제 온갖 화를 다 내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그날 밤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선물 교환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선물도 사지도 못했고. 그래서 버스를 갈아타고 2번을 갈아탔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늘 그냥 걸어 다녔고. 그래서 그날 새벽에 새벽송 한다 그러길래 아버지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새벽송 내려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내 인생 정말 왜 이런 덩어리 속에 살아가야 하나.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거였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게 가슴속에 그날 쫙 들어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게 그 당시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날 크리스마스 아침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다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다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오늘 나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딱 좋겠다 싶기도 했었을 우리의 순간들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처럼 우리의 삶에는 먼지더미, 거름더미가 있습니다. 7절에 말했던 먼지더미는 어떤 걸까? 여기서 먼지는 티끌입니다. 물기와 영양분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더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깨끗하다라고도 할 수 없는 영양가도 없고 물기도 하나도 없고 생명력과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 청소해야 할 먼지죠. 생명력 없는 가능성 제로의 상태. 그렇다고 더럽다고 말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티끌 덩어리.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거름더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 뭔가 영양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름더미라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 의미는요, 오물더미라는 말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쓰레기와 분뇨를 따로 분리 처리하지 않고 같이 덤프시켜 버려요. 똥, 오줌, 생활 쓰레기 같이 다 퍼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거름더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 짓는 퇴비 만드는 거름더미가 아니고 그냥 마을 옆에 집 옆에 있는 생활 쓰레기와 똥 오줌이 한꺼번에 같이 덤프시켜 놓은 그냥 말 그대로 오물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왜냐하면 쓰레기와 분뇨를 구별하지 않고 버렸던 때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좋은 의미의 영양가를 제공해 줄 퇴비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들어가면 온몸에 피부병 걸리고 썩을 것 같은 그런 덩어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지더미, 나름대로 일관성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깨끗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물기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그러나 치워야 할 더러운 티끌 덩어리. 또 반대로 거름더미는 그냥 한때 옛날 맛있었던 음식이고
한때 좋았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똥, 오줌, 쓰레기가 되어져서 한꺼번에 덤프되어 있는 것들이죠. 내가 거름더미에 던져져 있다는 말은 내가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다는 뜻이고, 먼지더미에 던져져 있다는 말은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텅 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꽉 차 있을 뿐이죠. 하나님, 저는 그냥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nothing이 everything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더미 가운데 있습니까? 먼지더미와 쓰레기더미는 절망적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망적 상황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지더미는 일관성 있고 깨끗하지만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없고 더 좋아질 가능성도 없는 가능성 그냥 제로 상태. 그리고 거름 쓰레기 더미는요, 다양성이 넘치고요, 더럽고요, 더 부패하고 더 썩어갈 전망인 거죠. 갈수록 나빠지는 거죠. 먼지 더미는 나빠질 것도 없고 좋아질 것도 없는 가능성 제로. 그리고 거름 더미는 가면 갈수록 더 냄새나고 더 부패할 상태.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절망 속에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일관성이 있는 절망, 아니면 다양성 넘치는 절망, 아니면 우리는 또 뭘까요? 좋아질 일도 없고 나빠질 일도 없는 절망, 갈수록 나빠질 일만 남아있는 절망, 냄새 없는 절망, 냄새 나는 절망. 우리는 거름더미 아니면 먼지더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절망 속에 던져져 있는 거죠. 예전에 이거 큐티 나눔하다가 자매님들 반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더미 가운데 있는 것 같으세요? 한 자매님이 쓱 손을 들더니요, 야, 먼지더미를 보니까요,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일관성은 있는데 나빠질 것도 없는데 좋아질 것도 없는 제 남편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더미를 쳐다보니까는요, 골고루 다양하게 썩어 있는 제 직장 상사 보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가능성 제로의 남편과 그리고 부패 극치의 직장 상사, 그 두 더미 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야, 그렇다고 그렇지, 남편을 야 그렇다고 그렇게 가능성 제로 먼지 더미로 설명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서로 웃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쩌면 맞습니다. 먼지 더미는 나빠질 것도 없지만 좋아질 것도 하나도 없는, 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고 영양가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저 수북하게 쌓여 있는 먼지,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지만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절망. 오물더미는 갈수록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절망. 어쩌면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부흥회는 설교를 해서 희망을 주는 거야. 이게 지금 내 인생에 네 꼬라지를 정확하게 봐라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어떡하자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욕더미, 조롱더미, 오해더미, 불안더미, 염려더미, 질병더미, 근심더미, 원망더미, 욕망더미, 수치더미, 분노더미, 그리고 가능성 제로더미, 희망 없음 더미, 막 그냥 이런 것이 끊임없이 겹쳐 있어서 우울하고 좌절스러운 늪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의 마음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마음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입술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걸어 잠그고 찬양도 걸어 잠그고 말씀을 향한 귀 기울임도 걸어 잠그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결단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결단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먼지더미에서 무슨 결단을,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계속 던져집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5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그 먼지더미를 향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낮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낮추시는 일은 뭘 하기 위해서일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낮추셔서 뭘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6절에 보니까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신대요. 왜 살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피시는 이유는요, 나쁜 놈 잡아서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 찾아서 상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는 이유는 이쁜 짓 하는 사람들 상 주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는 이유는 아픈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 탐지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픔 탐지기를 잘 사용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 자기를 낮추셔서 온 세상을 살피는 이유는 이쁜 짓 하는 것들 상 주고 못된 짓 하는 것들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경찰관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 상 주고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티켓 발부하려고 온 땅을 살피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절망하고 있는지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임마누엘 예수님은 알고 계신데 누가 아픈 애인지 슬픈 애인지.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 땅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쁜 짓 하는 것 상 주고 못된 짓 하는 것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슬프고 누가 아픈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낮추사 슬프고 아픈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왜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을까? 왜 우리랑 눈높이를 하시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시는 걸까?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전지적 시점에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보다 더 낮아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내가 그러라고 내가 너를 불렀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많이 힘들겠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되게 열받았겠네 하고 저와 여러분과 마음 높이를 맞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피는 이유는 상 주고 벌 주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온 땅을 살피시는 이유는 누가 아픈지 슬픈지를 바라보며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시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전지적 시점으로 우리 연합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중석 한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앉으셔서 많이 아팠겠구나. 지난 59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버티고 지켜와줘서 고맙구나. 공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낮추사라는 말은요, 주님이 겸손해지셔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스스로 낮추사라는 말은요, 이 낮추사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낮췄다는 이런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내동댕이 쳐져서 몰락한 것처럼 추락하듯이 땅바닥에 떨어지듯이 되어지셔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히브리어 사전에 보게 되면 몰락하다, 비굴해질 만큼 굴종하다, 내동댕이 처지다, 죽은 자처럼 바닥에 눕히다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 이야기 같으세요? 몰락하다, 치사해질 만큼 굴종적이고 내동댕이 쳐지고 죽은 자처럼 바닥에 눕히다. 이거 누구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강제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죽은 자처럼 눕혀지기도 했고,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신 존재였어요. 오늘 이 시편 113편은 우리들에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부르고 있는 찬양처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바로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내동댕이 쳤다는 겁니다. 굴종적으로 여겨질 만큼 추락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고 죽은 자처럼 바닥에 눕혀서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그 지경을 당한 사람들을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이며 무덤까지 누우셨던 예수님의 죽음이며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어지셨던 바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낮추셔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인생들, 죽은 자처럼 무덤에 눕혀진 사람들, 장미꽃처럼 짓밟히고 흩어지고 그리고 터져버린 인생들을 주님은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지적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한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번지점프를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신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신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종교를 믿습니까? 아니면 백성을 위해 신이 죽는 복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넘칩니다. 자신들의 신을 위해 인간들을 가미가제처럼 인간들을 그냥 자폭 테러단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신을 위해 인간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생들을 위해서 신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은 전지적 시점에서 우리를 보고 점수 매기고 상 주고 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내동댕이 쳐지고 그리고 굴종당하고 죽은 것처럼 바닥에 누이시면서 그 자리에서 짓밟힌 장미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같이 공감하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뭘 희생하겠느냐를 물으시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보셔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그 더미 속에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은 복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수준까지 올라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교제해 주마 하며 하늘로 올라오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이 더러운 죄인들의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같은 삶 한가운데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무덤까지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량품이 되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을 버려 사람의 형상, 종의 형상까지 낮아지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종의 형상까지 자신을 낮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피고 돌보기 위해 무덤까지 낮아지신 주님,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까지 함께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희생시키는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굿 뉴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위해 하늘이 죽었다. 나라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늘이 죽으셨다. 이 굿 뉴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다하여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막 이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고마해라 하시더라고요. 난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너는 아이시스와 알카이다 같이 살려고 하고 가미가제 같이 살려고 하냐? 나는 내 백성을 가미카제로 몰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백성들이 아이시스, 알카이다처럼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지 왜 니네들이 나를 위해 죽으려고 드냐? 저는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얼마나 내 안에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 의시되고 폼내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겠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해요. 항상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내 삶과 젊음을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40살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 내 40대를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좀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교회에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율법으로,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안에 복음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앞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앞에서 지금 누가 큰 소리치고 목소리 높일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를 살려놓는 게 목적이냐? 아니에요.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왜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과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워놨으니까 야 니네들아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지를 않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우리라 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래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움받은 지도자로 서 있으십니까? 주님이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살리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노예 같은 우리를 평민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예 같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구출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 주님은 노예였던 나를 평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노예 같은 나를 평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예 같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일이 주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어 죽어버리고 싶고 이 먼지더미 거름더미를 죽어도 못 빠져나갈 것처럼 여겨지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가운데 뛰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겨우겨우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걸작품 만들기 위해 주님이 졸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가벗기시고 사람들에게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만들려고 걸작품 만들려고 주님은 졸작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편의 시처럼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은 그처럼 많은 욕설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은요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에요.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햄버거 패리가 양쪽으로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네, 그런데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1절과 4절은요 1절과 4절의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예요. 여기에 기분 나쁜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5절부터 9절 사이에는 1절부터 4절에서 그렇게 해서 4절에서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5절부터는요 그래서 9절에 또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게 내용이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1절과 4절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나와요. 그런데 5절에서 9절 사이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이 나와요. 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향해서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누가 주와 같으리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쓰입니다. 첫 번째, 누가 주님처럼 전능하고 위대한 자가 있겠는가도 되지만 요 사이에 딱 낄 때는 두 번째 의미가 생깁니다. 그게 뭐죠? 이렇게 짓밟히고 낮아지고 초라해진 주님을 받는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할렐루야가 다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때문에 할렐루야 나오는 것도 감격스러운 찬양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처럼 낮아지고 초라해지신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주와 같겠느냐? 이 세상에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할렐루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 번째 할렐루야만 많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그대들은 세상에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인간을 위해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발가벗겨 죽기까지 낮아진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주와 같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할렐루야를 꼭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고맙습니다. 수준 높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수준 낮추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걸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과 자존심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신은 봤지만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벌거벗기우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서 죽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찬송이 참된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전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서요, 세상에 어느 종교의 신이 가장 높고 위대한가, 그런 토론회가 벌어진다면, 제가 만약 그 컨퍼런스에, 토론회에 제가 기독교 대표 주자로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1등은 그대들이나 하십시오. 기독교의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아진 신,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 무덤까지 낮아진 신입니다. 누가 제일 높은 신인지 자랑하고 싶다면 그대들끼리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죄인들을 위해 거름더미, 먼지더미, 무덤까지 낮아진 그런 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붙들 뿌립니다. 이렇게 멋지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군대에 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불교 군승하고 군종인 너하고 둘이서 한번 토론해봐라. 어떤 저기 종교가 최고의 종교고 어떤 신이 가장 높은 신인지.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경쟁해봐도 안 되겠는데요. 기독교가 그렇게 자신 있어? 아니요. 그냥 저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왜? 아니, 제가 아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시라 굳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제가 설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보다 높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무덤까지 낮아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낮아지신 하나님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를 자랑하지 마십시다. 어느 종교보다 더 뛰어난 종교인지를 자랑하지 마십시다. 복음은 인간을 위해
신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학부부터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교에 착 들어가니까 막 이제 기숙사에서 학생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중에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한 명이 나는 나중에 박사까지 공부해서 신학 교수가 되고 싶어. 오, 교수 어느 쪽인데? 구약학을 하고 싶어. 히브리어도 하고 우가리터도 하고 고대 수메르어도 배워가지고 나는 그냥 막 언어에 통달해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 와, 멋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개척교회를 12개를 하고 싶어. 개척 딱 3년 하고 넘겨주고 3년 하고 넘겨주고 3년 하고 넘겨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36년을 그냥 헌신하고 내 하나님 앞에 12개 교회를 드립니다 하고 난 딱 갈 거야. 야, 그것도 멋있다. 나는 저 시골에 가서 어린아이들과 시골 교회를 세우면서 나는 헌신할 거야. 나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섬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무인도 같은 작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르칠 거야. 신앙을 가르칠 거야. 멋진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애는 나는 대형 교회를 세우고 싶어. 큰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저는 고2 때부터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 교회 문화에 익숙지가 못해요. 제가 교회 가니까 이상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생일 당하신 분. 왜 생일을 당했다고 그럴까? 저는 처음 교회 갔을 때 너무 이상한 표현을 쓴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왜 형제 자매 이것도 이상하고 막 어색한 게 많았는데 그런 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막 안 믿는 집안에서 나와서 신학교를 가놓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신기하다 막 듣고 있었어요. 대형 교회 저것도 좋다. 혼자서 막 나는 저한테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애가 탁 물어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멋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거를 제가 카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걔 없는 데 가서 꼭 써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밀리니엄 목사인데 서기 2000년도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2000년도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이제 87년도에 대학 막 들어갔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가 될까? 세상에서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지. 87학번이면 견적 딱 나오죠. 좀 몇 살쯤이 되는지. 네. 그러면서 생각을 쭉 하다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싶고 안수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뭐 신학교 교수고 대형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세상에서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고 막 감격 혼자서 막 야망도 없고 욕망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병주 너 정말 괜찮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혼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자기가 자기한테 감동해가지고 막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뻥 때리셨어요. 아까 비슷한 이야기.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목사 장로가 제일 무섭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선교사, 권사, 집사들이 제일 무섭다.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1등하고 싶으냐?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금메달 걸어줄까? 이 많고 많은 목사들 중에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목사라고 금메달 걸어주기를 원하니? 어떻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누룩이 그대로 남아있냐? 내가 죽는 날까지 누가 높은지 끝까지 경쟁하던 내 제자들처럼 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를 제일 사랑하면 그러면 네가 가장 훌륭하고 오른팔이고 주님의 수제자고 장자고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하는 교회는 장자 교회고 네가 섬기는 교회는 수제자 교회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거 하고 싶은 거냐? 그게 결국 너한테는 뭐가 되겠냐? 그리고 주님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 나 사랑하는 일에 1등 안 해도 좋으니까 병주야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양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냐? 그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가 될 거니까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나 사랑하는 일에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내 양들을 위해 네 생명을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때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막 저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은 드리겠는데 저 인간을 위해서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생명을 드리지 말고 저들을 위해 생명을 드려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냐,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냐, 죄인들을 위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뭐 죄사함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희들도 이 땅에 죄 많은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너의 십자가를 짐이 마땅하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 진다고 하지 마라. 이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고민되는 메시지일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익숙한 건 뭐예요? 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고, 세상에서 교회가 종교적인 모습만, 권력적인 모습만 보일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십자가를 진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냐,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날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주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나는 어저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기도하는데 말리시더라. 그리고 내 양들을 위해 너의 삶을 드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종교를 살지 말고 복음을 살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신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고 드는 두 주먹 불끈 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not the way of the crusades, but the way of the cross. 우리는 십자군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칼 휘두르고 죽이고 쓰러뜨리고 넘것뜨리고 그리고 승리하겠다고 우리의 종교와 신을 위해 칼을 뽑는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채찍맞고 조롱당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쉽지 않고 힘들게 다 살아오셨죠, 그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여전히 현실은 달라질 게 없고 예수 믿는다고 바뀔 일도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내일도 한번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나중에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거 꼭 있으시죠? 나 천국 가면 이거 꼭 따지고 물어볼 거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나 분명히 묻고 싶다. 내일 아침에 좀 할 이야기인데 근데 천국 가서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을 주시면 시원할까요? 더 열받으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그렇죠? 내가 이거 천국 가서 내가 꼭 따지고 물어본다 이래가지고 들고 가서 딱 물어봤는데 주님이 답을 딱 주시면 아 하시겠습니까? 오맨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제 생각에는요 천국 가서 답을 들으면 시원할 것 같지 않고 더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머리는 끄떡이지 않는데 가슴이 끄떡끄떡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오늘도 먼지더미 걸음더미에서 또 그 먼지더미 걸음더미에 던져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우리가 다시 주님 손잡고 그 먼지더미 걸음더미에 번지점프해서 들어가서 다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부둥켜 안고 나가라고 밀어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옆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낮은 데로 임하소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이생진 할아버지, 부산 해운대에 계시는 할아버지신데 그냥 뭐 유명한 시인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그냥 어르신들 예, 노인센터에서 시 쓰신 거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 할아버지 쓰신 시가 저한테 참 와닿았었어요. 실망했던 세상. 누구나 한 번쯤은 실망했던 세상. 그래도 달래가며 살아가는 것은 기특하다. 반주 좀 해주실까요? 네. 살아가기 막막한 때가 있겠지만 월부를 꼬박꼬박 치르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기특하다. 생활이 하도 쓸쓸해서 시간을 피해 나와 서성거리다가도 다시 그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특하다. 털어놓고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자살 미수. 그래도 껄껄 웃다가 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기특하다. 인생의 한 굽이 두 굽이 세 굽이를 넘어선 한 어촌 마을 노인센터의 할아버지가 쓰신 시인데 그냥 쉽게 허투루 흘린 말장난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특하다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실망했을 세상, 실망했을 자신, 그렇게 실망했을 배우자, 실망스러웠던 자식들, 그래도 달래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기특하구나 하실 것입니다. 살아가기 막막하고 월부를 페이먼트 꼬박꼬박 치르면서 징글맞을 만도 한데 끝까지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기특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생활하는 것이 하도 쓸쓸하고 외로워서 시간을 피해 나와서 서성거리다가도 그래 다시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나 싶어서 또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기특하다고 보십니다. 털어놓고 보면 한 번쯤은 그만 살고 싶다 하는 생각 해봤을 터인데도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특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먼지더미 걸음더미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지더미 걸음더미에서 왜 내 인생은 이런 곳에 던져져 있을까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서 봐야 될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먼지더미 걸음더미 가운데 들어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복음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들의 먼지더미와 걸음더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탈출하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들의 삶의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누가 우리 주와 같으리요. 높은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순결한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각오하시고 이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이 무능하게 채찍질 맞고 침뱉음 당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니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는 지금 전능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서 좀 폼나게 좀 한번 휘둘러 주세요. 좀 힘있게 내가 한번 유세하고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한테 한번 좀 뭐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능력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에게 뭔가 한번 권세 한번 좀 주세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을 바랬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능력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이끌고 와서 저 조롱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면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낮아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아버지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복음처럼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연합장로,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